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의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보았고, 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한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면 오늘 이 일은, 이 사건은 한순간에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한번 머리에 그려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보신 거죠.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저주죠, 저주. 너는 말라붙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하셨고,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붙었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춰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고요,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그 나무 앞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거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것만 따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 사건 이렇게 이름 붙여볼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한 장면이죠. 그런데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뭐지?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딱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건 자체는 분명한데 나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나무가 말라비틀어졌고, 그리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고 답을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는 뉴스 보다가 오늘 있었던 정치 얘기하고 있고, 엄마는 오늘 아침에 이거 먹는데 저녁엔 또 뭐 먹어야 되나 저녁 메뉴 얘기하고 있고, 애들은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고, 옆에서는 또 축구 얘기하고 있고,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죠.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답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지? 왜 굳이 그 나무에게 가셔서 그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 사실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연결되어야 하니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서로 다른 주제들이 뒤엉킬 수 있어서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질문, 시작해야 될 질문은 이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분명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첫날에 있었던 일,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화가 나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게 되었을까? 오늘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다음 주로 또 미뤄두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요, 아, 예수님도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요즘 우리가 뭐 나무 본다고 열매 따라가진 않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산딸기라고 할까요? 산딸기는 그래도 한 번씩 따서 드시죠? 안 드십니까? 산에 갔다가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보러 갔어요. 야, 저기 뭐 있나 보다. 갔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기분이 먼저 들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 다음에 대답을 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하겠죠. 또 실망하고 하나 더 나가면 짜증이 나겠죠. 아, 내 짜증나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예, 실망하고 짜증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야,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시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우리 교리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더라고. 아, 예수님도 나랑 마찬가지시구나. 저기에 시원한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물이 없으니까 아이 성질나고 짜증나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가셨는데 화가 나니까, 성질나니까, 짜증나니까, 야, 너 이 나무 열매도 못 맺는데 죽어버려 라고 하니까 그 열매가 죽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딱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관심사가 어디로 갑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아니라, 와,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이거죠.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기적, 능력. 야, 어떻게 말 한마디 가지고 저 나무를 저렇게 살렸다 죽였다 하시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짜증에, 화풀이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적이라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참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냥 순간 짜증나서 야, 너 죽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또 반대로요, 그냥 순간 기분 좋아서 야, 너 살아, 열매 맺어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열매가 없네, 너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열매 맺어라, 내일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한테 짜증 나셨나? 나한테 성질 나셨나? 그래서 나한테 죽으라고 하시나? 그럼 난 죽어야 되나?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좀 비위 맞추고 하나님 눈치 보고 무언가 막 갖다 바치고 나한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에 드니까 너 내일 네 계좌에 1억 생길 거야, 내일 네 병 나을 거야, 네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 제자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집중하죠? 어떻게 기적이 벌어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희일비하면서 어떻게 좀 해결돼 볼까? 어떻게 좀 가져볼까?
혹은 왜 하나님 안 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약함이죠. 모자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 제가 오늘 주일학생들이랑 십계명 얘기하면서, 사실은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얘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주일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느라 늦어졌는데, 평소에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서 저도 모르게 딱 나왔어요. 뭐냐면,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는 믿어지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고 모르겠어, 나는 안 믿어져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돈 꽂아놓고 그 앞에서 절해야 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은 믿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얘기합니다. 그거 꼭 믿는 게 아니고, 그거 꼭 믿는 게 아니지만 돼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믿는 거 아니면 그 짓을 왜 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걸 왜 하겠어요? 귀찮은데, 번거로운데 뭐 한다고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 딱 그러더라고요. 돼지머리 막 얘기했더니, 돼지고기는 먹는 건데요, 딱 이러더라고요. 정확한 답이죠. 정확한 답이에요. 먹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삼겹살 2kg 사다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웃긴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날짜에만 이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부적 붙여놓고 다니고, 별로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왜 하냐고요. 어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오늘 복권을 사야 되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믿을 거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죽어도 안 믿는데요. 그런 게 어딨냐요? 과학의 세계에 그런 걸 어떻게 믿냐요? 그러면서 무슨 야구 선수가 징크스여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절차를 밟는 거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농구 좋아하는데, 어떤 농구 선수가 중요한 시합 있으면 운동장에 들어가서 몇 번을 움직이고 신발을 어느 쪽부터 신고 이런 거, 이게 다 뭡니까? 미신이죠. 우상이죠. 믿는 거예요. 그건 또 따라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구나. 이게 사람의 약함이죠.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굳이 가서 저주하셨을까? 화풀이 하셨나? 마태는 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인데 굳이 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축복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열매로, 그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로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속에서 너희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익숙하죠. 포도나무, 포도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앞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신 겁니다. 우리들 앞에 서신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그럴듯한 나무인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메말라 있고요, 잎도 없고요,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있으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저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할 나무죠. 죽어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유혹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나무를 보고 내가 저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향해서 다가갈 일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잎 가운데 많은 열매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지배하였던 로마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튼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쟤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아무튼 틈만 나면 모여서 1년마다 자기들 절기라고 하면 어디서든 그렇게 막 다 모여 들어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막 불에 태워서 냄새가 막 말도 못하고, 옛날 시골에서 이것저것 잡아서 불 태우는 거 보신 분들은 그 냄새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 고약한 냄새가 온 도성 안에 가득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 태우고 있으니까. 그 속에 가서 막 피를 뿌리고 그 앞에서 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별로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요?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하는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저 구석에서 조그만 나라에 붙어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막 저렇게 티를 내고 있으니 특이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죠. 우린 이렇게 거룩해, 우린 이렇게 특별해. 저 로마인들은 힘은 셀지 모르지만 더러운 인간들이야, 저주받은 족속들이야,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들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요. 멋져 보였다고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중에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멋지고 좋아 보여서 내 발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이파리였어요. 잎 그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모양만 있었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것이 정확히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로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이 말씀을 실제로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신 겁니다. 딱 그런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는 나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그 안에 생명은 없는 나무. 예수께서는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도 그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덩그러니 서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오해하죠.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열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내 열매라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그걸 이루는 것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한번 무너졌죠.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서 없어졌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세웠던 성전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세워졌던 성전이죠.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세워졌던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들이 성전 다시 짓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어릴 적에 기억했던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멋지고 대단한 건물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가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솔로몬 때의 성전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때 지었던 건물이고 포로였다가 돌아와서 겨우 짓는 성전은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봐도 뭐 겨우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법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훌륭한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누군가가 그 성전을 증축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새 아파트도 좋지만 리모델링 잘하는 아파트가 더 좋죠? 동의 안 하십니까?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멋지게, 웅장하게. 누가요? 헤롯이요.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헤롯 왕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왜요? 내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난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밑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반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성전을 멋지게 지어줘 주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성전을 멋지게 증축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번제의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 로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특이한 인간들,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나의 대단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잎이다. 무성한 잎, 보기에 그럴듯하고 멋진 것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가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거짓된 것들, 평생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너는 생명이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교회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매 맞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누군가가 오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온 이들은 그곳 가운데 굳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생명을 보았으니까요. 열매를 보았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잘 꾸며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언저리로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 없음이고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의 부족함이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니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열매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저 멀리서 나를 봤더니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참 괜찮아 보여, 멋져 보여, 사랑이 많아 보여, 훌륭해 보여 라고 해서 왔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죠. 말만 좋았던 겁니다. 매주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러고 누구 돕는다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그러고 교회 직분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옆에 다가와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따스함이 없어요. 안아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멋지게 포장해서 마련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어디 유튜버가 떠드는 얘기예요. 정치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에요. 그럼 어찌합니까? 더 나가겠죠. 거기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게 뭔 얘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내가 입만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너무나 무서운 말인 겁니다.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너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 세우신 경고입니다. 경고.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무에게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이 시간이 끝나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입만 맺어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막 헤매고 의심하고 길 잃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야, 이거 해야 당신이 인정받을 거야, 이만큼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이상한 소리에 왜 넘어갑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먼저 2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르게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읽으면서 다시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이고요, 이것이 거짓입니다. 함께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거짓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삶을 채워가면서 멋진 말과 거룩한 행위들로 포장하는 것이 입만 무성한 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그 쾌락에, 그 탐심에,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온유한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무너지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고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만들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나의 탐심을,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 속에서 이길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요, 그 껄끄러움을, 그 불편함을, 아마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 보시면 마음 불편하실 겁니다. 찔리실 겁니다. 멀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과 싸워 이기시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